39편 1절로 우리 7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830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리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죄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기 거둘지는 알지 못하리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또 무엇을 판단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내 삶에 투영이 돼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내가 어릴 때부터 갖췄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나이가 두어서 바라보고 있든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실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래서 저 사람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계속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자신이 B라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계속 B로 평가되어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계관 또는 자기의 주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세계관이 언제 바뀌느냐?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든 아니면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없는 이상은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세계관이 통째로 바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오늘 시편 39편을 썼던 이 다윗입니다. 오늘 정확히 다윗이 이 시편 39편을 언제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이 세계관이 바뀌어서 썼던 이 시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아마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병이 걸리지 않아도,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아도, 어떤 큰 상황이 생기지 않아도 우리의 세계관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세계관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늘 같은 신앙의 모습,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달라야 하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때로는 더 악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결단하십시오.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네, 기도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 볼게요는 뭐와 동의어다?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거의 달라지지 않거든요. 새벽 예배를 결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무엇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기도해 보겠다라는 단어만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달라지기도 해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신방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가는 길에 한 번씩이라도 이 비전홀에 들러서 꼭 기도하십시오라 했더니 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반드시 축복을 더해 주실 믿습니다 말하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세계관이 달라진 것, 나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결단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 생각도 내 언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의가 내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 바뀌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또 달라져야 되고, 현재의 나와 조금 있다가 여러분의 나는 또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더 악해지고 더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렇게 세계관이 달라졌고 내가 달라졌던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뭘 안 했다? 자신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나는 선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 사람들이 나쁘게 보여요. 그래서 뭘 해요? 그 사람을 헐뜯어요. 분명 잘못은 그 사람이 했지만 죄는 누가 짓고 있어요? 나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를 짓지만 그 사람의 죄물을 헐뜯고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나도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죄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참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 기도 노트에 뭘 적냐면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지만 내 하나님 그 입술로 범하는 죄도 용서해달라고 매일매일 적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입술을, 내 생각을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눈에는 누군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죄를 짓도록 자꾸 여러분을 꼬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뭘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죄를 짓고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뭘 무린다고요? 재갈을 먹인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입술이 말하지 못하도록 뭐 한 겁니까? 재갈을 먹인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혹시 내 입술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범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입을 꽉 다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어디 가나요? 어디 가세요? 병원 가요. 내가 범죄할 때 어디 가야 될까요? 죄를 짓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받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자꾸 제가 다리가 막 간지러운 거예요. 그냥 놔뒀더니 계속 간지러워요. 그래서 결국 피부과를 가서요. 약을 바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 덜 간지러워요. 확실히 약을 바르면 괜찮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처방받아서 약 바르면 그 간지러웠던 것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내가 혹시 누군가 믿고 자꾸 누군가 내 앞에서 깔짝깔짝대면서 나를 참 믿게 욕하고 싶게 만들고 화나게 싶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린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처럼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들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화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기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제임스 dob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테니스를 잘하셨대요. 그래서 테니스를 너무 잘해서 학교의 대항전에서 챔피언이 돼가지고 학교에 이분이 잘해서 이 트로피를 타서 학교에 전시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로피가 전시되는 것을 보면서 그 트로피에는 우승자의 이름이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기에 제임스 dob슨이라는 이름이 써졌으니 이 트로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트로피를 바라보면서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제임스 dob슨이라는 목사님한테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됐답니다. 근데 그 소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자신이 우승했던 트로피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했더니 그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제가 쓰레기통에서 이 트로피를 봤습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새로 건물을 증축한다고 뭐를 했냐면 건물을 헐면서 트로피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이름이 있어서 보니까 목사님 이름 같아서 제가 이 트로피가 소중한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쓰레기통에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대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자신은 그 진열된 트로피를 봤을 때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느꼈는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물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목사이기에 장례식장에 정말 많이 갑니다. 아마 결혼식장이나 돌잔치보다 더 많이 간 곳이 장례식장일 거예요. 막 계산해 보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아마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녔습니다. 전국 곳곳에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배 타고도 가봤습니다. 오늘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자신의 삶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도 유한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한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를 지으면서 의미 없이 내 인생을 헛되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은 살펴봐야 합니다. WEC 선교회를 창설했던 C.T. 스토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옥스퍼드의 그 재벌가 출신의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이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죽을 때쯤 살펴보니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 쓴 일이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것들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정상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제가 우리 정우성 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우성 원사님이 하나님께 하늘에 쌓는다고 이렇게 받으시면 용돈만 받으면 다 심지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돈 달라고 해서 헌금하신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시려고.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맞아요. 이 교북 오리겐이 했던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뭐예요? 환전상의 우리는 내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는 일도 내가 예배드리는 일도 내가 기도하는 일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환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환전하시겠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반대로 뭐 하는 겁니까? 축복을 환전하는 것, 저주를 환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관이 오늘 달라져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달라지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오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범죄해서는 안 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해도 뭐 해야 될까요?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누군가 나를 자꾸 죄 유혹에 나를 끌어당길지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축복으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다면 물질도 하나님께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환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세요. 아셨죠?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오늘 제가 오면서 있는데 자기 오늘 현대 저쪽 압구정에 현대 아파트 사러 간대요. 이분이 비트코인을 샀나 봐요. 그래서 어제 돈을 바꿨대요. 요즘 비트코인이 1억을 넘잖아요. 1코인이. 여러분 그 사람은 돈 바꿔서 집 사는데 우리는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멋진 인생, 축복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로 비전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주께서 온전히 명하여 주시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감사와 또 1,000번제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은혜들을, 기도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이 새벽 기적과 역사가 더해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일하시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보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 남은 3일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원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호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언제나 일하시며 언제나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모든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님이 응답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새벽,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